추상미 영화배우가 첫 다큐 영화를 찍었는데 그 작품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입니다. 이 영화의 열쇠말은요, 상처의 연대입니다. 상처의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과 1,500명이 폴란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맡았던 파란 눈의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애들이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침대 밑에 이렇게 숨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미사일 폭격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학교장 유제프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가족과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지시하기를 아이들이 삼촌, 이모,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 아빠라고 꼭 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미 감독이 65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러 폴란드 땅에 갔을 때 그 검은 눈망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독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세상 속에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상처의 연대가 열쇠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와 비슷한 말입니다. 폴란드 교사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은요, 폴란드를 점령하고 자기 땅이 아니라 그 폴란드 땅에 수많은 사람을 가두고 학살했습니다. 그 역사의 상처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도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품어줄 수 있었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의 연대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방법도 상처의 연대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연결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으시고요.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상처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 손은 뭐죠? 십자가에 한나절 동안 못 박힌 그 손의 상처가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병사가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의 상처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큰 상처. 저는 그 상처 속에서 그 상처보다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맞아요. 사랑하셔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상처가
사랑이 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 부활을 보면요, 우리는 그 상처가 사랑이 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천상계, 인간계 이런 거 알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천상계에 있으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관여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을 넘어버리셨어요. 천상계에만 있으면 되시는데 인간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상처 입은 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껴안으셨습니다. 그 상처는 깊고 아프죠. 그러나 그 상처가 사랑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집니다. 그런 주님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어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 그분과 같이 우리도 상처가 사랑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처럼 살지 말아야지. 야, 그렇게 살면 헌신짝처럼 버려지지. 그러나요, 매주 성서를 다시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여정이 상처가 꽃을 피우기 위해 흔들리는 여정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 상처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선에서 저는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그 말에요, 저는 흔들리며 꽃을 피우기 위해 애썼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분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나도 날마다 흔들렸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소명의 길을 참으로 걷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패도 경험한다. 그러나요, 바울은요, 그 이후 구절에서 죄와 맞서 깨어있기 위해서 자신도 매일 싸웠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예요. 이런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무서운지 항상 그 바늘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을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신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고 계십니까?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 걸음 끝까지 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처의 연대로 가기 위해서요, 상처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의 여정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이고, 담쟁이 숲 교회는 담쟁이처럼 천천히 땅을 제어가지만 이 땅에 신앙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숲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흔들리시고 꽃을 반드시 피우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